사도행전 24장 전체인데요.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도록 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리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24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벨리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을 잘 읽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좀 순간 좀 정신을 놓쳤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감격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교제한 분은 아니지만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는 분을 얘기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게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하용조 목사님이 가장 목회를 잘하신다, 이렇게들 서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하용조 목사님을 단순히 목회를 잘하셔서 존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정말 하나님과 그 경외하고 동행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분은 그 말씀에 생명을 거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바빠도 성경 말씀 읽는 거 소홀히 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기도에 힘쓰고, 무엇보다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한대요. 하용조 목사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그 순간만큼은 목사님은 나밖에 생각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착각을 했대요. 목사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정말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설교를 하시면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여러분, 저도 한윤정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읽어봤지만 영상을 보면서도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특별히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정말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이분이 병으로 큰 고난을 오랫동안 당하셨어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간암으로 수술을 무려 7번을 하셨대요. 여러분, 암 수술을 한 번 한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간암 수술을 무려 7번을 했어요. 매번 할 때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 일주일에 매주마다 3번 투석을 했대요. 여러분, 저는 투석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투석을 받아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투석 한 번 받으면 사람이 거의 죽는데요. 근데 하용준 목사님은 매주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3번씩 투석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종합병원이고 그냥 병덩어리예요, 병덩어리. 근데 너무도 놀랍게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정말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이 목사님에게 주변에서 물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냐고, 어떻게 이 온누리 교회라는 이 교회, 이 큰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설교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노래가 있어요. 저는 설교해야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도 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강단 아래서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고 밤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한 번은 사모님이랑 같이 우셨대요. 이렇게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언제까지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나 우셨대요. 근데 목사님은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과 함께 그냥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셨대요. 왜요? 설교를 하면 목사는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절대로 성도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설교를 나에게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이렇게 내가 먼저 붙들면서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근데 하영재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자신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자신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같이 병으로 죽음 같은 고통당하는 이도 이 말씀이 살렸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 붙잡고 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설교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하영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저는 뭐 감히 하영조 목사님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부족한 자이지만 목사님의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나는 설교해야 산다.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설교해야 삽니다. 저도 저만의 고난이 있고 저도 저만의 힘든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하잖아요. 주님이 항상 저에게 살 말씀을, 저를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에 올라갈 때 나를 살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감격 가운데, 확신 가운데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사도행전 24장 이 말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간 준비하면서 주님,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먼저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물론 설교 준비하는 게 수고롭긴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수고롭긴 해요. 그러나 설교 준비하는 그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세요. 이 말씀으로 나에게 희망을 주세요. 이 말씀으로 내가 회개할 걸 회개하게 하세요.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씀해 주세요.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이 저에게 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살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감격 가운데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도 저를 살리신 사도행전 24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어보시죠. 오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은 마세요. 네. 정해진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또 그런 걸 또 아멘 하세요. 성경 말씀일 때만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그럴 때는 네 잘하셨군요 이러셔야죠.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예, 설교 정해진 시간 넘지 않도록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2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로 몸부림쳤죠. 그런데 자기들의 그 음모가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죽이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면서 우리 바울이 그 매복해가지고 바울 몰래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한 40명의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죠. 아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제 생명 건 거예요. 이제 바울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었죠? 바울의 조카가 40명의 결사대가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조카가 바울에게 말해줬고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 470명을 바울을 호위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분들 그 로마의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르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울은 그 벨리스 총독이 다스리는 영내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바울은요 벨리스 총독의 관할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되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지난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거죠. 보호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에서 유대인들이 참 끈질겨요. 유대인들을 떠나서 로마 총독 벨리스가 있는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가이사라까지 와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몇몇 장로들과 함께 특별히 누구를 데려오냐면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대동해요. 왜요? 지난번에 공회 앞에서 바울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그 바울의 죄를 벨리스 앞에서 밝혀내고자 변호사 더둘로까지 이제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벨리스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고 당신의 선견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더둘로가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이 뭐죠? 급하게 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죠? 코로나 때 코로나19가 얼마나 전염력이 여러분들 컸어요. 근데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여러분 그럼 바울은 뭘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전염시키는 사람. 바울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전염되는 거예요. 이 더둘로가 비록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저는 더둘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자,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할까요? 나만 만나면 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로 전염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나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AD 80년경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 강림이 있은 지 50년이 지난 시점에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이 무려 1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후 112년 지방 장관이었던 소플르니라는 사람의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 미신은, 여기서 말하는 그 미신은 바로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 미신은 도시뿐 아니라 소읍과 시골까지 전염시켰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통치할 때 로마 전역의 기독교인들은 400만 명으로 추정됐고요. 결국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 저와 여러분들, 전염병은요 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바울같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전염병은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 내 이갈치족 모든 사람들 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퍼져서 다 예수로 전염되는 이 은혜, 가장 복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직장에서 예수로 전염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염시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바울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봤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됐대도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가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자가 되면 성도님들은 진짜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그 교회 성도들을 담임 목사에게 바라보게 하면 안 돼요. 뭐 담임 목사의 제자다 이런 표현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 될 뿐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가지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저는 가지고, 여러분도 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지인 줄 믿습니다. 가지인 제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말 하나 행동 하나 할 때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완전히 예수로 가득한 자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정말로 이것부터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죽고 진정 예수로 사는 자였어요. 예수로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랐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시작,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푹 빠졌냐면, 예수님으로 살았냐면, 나는 예수밖에는 모른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의 오직 목적, 전하고자 하는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나 인간 바울은 죽었고,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래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정 본인 자신이 나는 죽고 예수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이 삶에서 누렸어요. 복음을 삶에서 살아냈어요. 예수로 가득했어요. 말 하나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예수라는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보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감옥에 있어서 내가 죽겠다 힘들다 그랬던가요?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푹 거하고 온전히 거하고, 환경은 감옥이지만 바울에게 진정한 환경은 예수님 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초월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전염시킨지 아세요? 두 가지만 되면 됩니다. 하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누리는 사람,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를 전염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인간 유기성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저도 바라보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사랑하자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순종하고자 했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까지 주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말 그대로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자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 목사님께 가장 도전받는 건 뭐냐면,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부목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가 부목회자한테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목회 길 열린다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말 좀 듣기도 했었거든요, 다른 교회 있을 때. 근데 유 목사님은 나에게 잘 보이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님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죄 지은 거 있으면 부목사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동일기 쓰면서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리고 수시로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설교의 항상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이더라. 여러분, 설교의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건 성경적인 설교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이거든요. 가진 우리에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양인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가 결론이에요. 목회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님은 나의 왕. 정말 선한 목자가 몇백억으로 부도 위기에 있을 때 왕이신 예수님이 어려운 교회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순종했던 걸 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전염된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이요,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가 다들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설교해요. 나는 죽고 예수하는 복음을 설교해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설교해요. 선교와 구제에 힘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요즘에 한국교회 다들 어렵다 그러거든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물론 부족함은 있기는 하지만 선한 목자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이 정말 유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으로 전염돼서 정말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목회하니까 정말 그 교회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러분들 세워가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갈망이에요. 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전염시키는 자, 저는 반드시 돼야만 돼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셔야 되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음, 예수님이 왕이신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세요. 갈망하세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 안에서 유 목사님께 배운 것은, 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도 나는 죽고 예수는 이 복음 실제가 안 될 때가 있었대요. 예수님 24시간 동행하는 거 안 될 때가 있었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갈망하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 제가 봐도 유 목사님이 죄를 못 짓더라고요. 죄를 못 짓더라고요. 정말 예수만 정말 바라보더라. 여러분, 갈망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주님이 채우게 하신다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누리고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게 하세요. 이 갈망은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저런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진정 예수로 만족하고 정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래서 예수에 빠져서 예수를 중독 전염시키는 자 되게 하소서 갈망하잖아요. 이 갈망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전염시키는 바울 같은 전염병,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킨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더둘로가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염시킨 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고소해요.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고 고소해요. 이 더둘로의 고소가 마치자 이제 바울이 변론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 되시는 예수님, 그것을 전한 것밖에 없고 자신은 성전 모독한 적도 없고 성전 안에서 소란을 피운 적도 없다고 항변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있다면 마땅히 구체적인 내용을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밝히라고 요구를 해요. 벨리스 총독이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요. 그리고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주장하는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벨리스 총독의 아내가 드루실라인데요, 이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이미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들은 자였어요, 벨리스 총독은. 근데 이 벨리스는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을 정죄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여러분들 바울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의 말을 듣고 얼마든지 유대인에게 넘겨줄 수 있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벨리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이 벨리스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 노예 출신이었는데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는 돈과 권력이면 성공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역사가 의하면 그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과 제사장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잔인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어떤 여자냐면 헤롯 왕, 유대인들의 왕이죠. 헤롯 왕의 딸이에요. 이 두루실라는 팔레스타인 북방 하마드의 왕 아지투스의 아내였는데 이 두루실라가 아주 미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벨리스가 그녀를 보는 순간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인데 그냥 빼앗았어요. 그때 벨리스의 나이가 몇 살이냐? 60세고 두루실라는 몇 살이에요? 18세예요. 이 나쁜 놈. 그러니까 벨리스는 여러분들 성공만 할 수만 있다면, 출세만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방해물들은 다 제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했던 곳에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선동했다, 오늘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선동시켰다, 소유하게 했다, 흔들었다. 이건 로마 총독 벨리스로는요 바울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벨리스는 앞으로 로마 왕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계속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시켰다, 나사렛 예수를 이단 예수를 믿게 해서 선동시켰다. 그럼 얼마든지 바울을 여러분들 죽일 수도 있고 넘겨줄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벨리스가 읽겠습니다. 시작.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벨리스가요 바울의 편을 들어줘요. 벨리스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경우 여러분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자유를 줘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보도록 해줘요. 여러분 이건 웬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요, 바울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은 가족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직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고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내 편이 되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결국엔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매일 말씀 기도하는 베드로 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결론 내리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 당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 말씀,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바울은 죽음 같은 고난을 늘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바울을 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 당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보면 오늘 4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할 때 이 동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 당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 만나고 마귀 역사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바울처럼 순종하는 그 길을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한다고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힌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감사한 것도 많았고, 하지만 정말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후회하는 거 여러 개가 있지만 정말 가장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역한 거예요. 제가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교구 목사로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었어요. 그럼 그 사명을 주님 앞에서 감당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요, 제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저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앞서가지 마.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오히려 방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힘들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생겨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교구별로 전도 축제를 했어요. 선화무청에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교구가 여러 개예요. 교구별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생명 다해
순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요 성남교구를 맡았어요. 저는 옛날부터 성남이랑 친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남교구를 맡아서 성남 성도들과 함께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데 정말 먼저 기도회를 가졌는데 너무 감사한 게 성도들이 정말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기도 모임을 했대도요. 선화목적회가 거기가 2, 3천석이 되는데 성도들이 거기 와서 기도 모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선화목적회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실인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 있죠. 부흥 임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성도들이 정말 전도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막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무려 1000명 가까이 작정이 됐어요. 여러분 조금은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그 자리는 아무리 말하도 여러분 한 200명 정도였거든요. 1000명을 작정한 거예요. 1000명 이상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웬걸요? 주변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찌 보면 시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근데 주님이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 눈치 보지 마. 너는 내 앞에서, 물론 사람들을 배려는 해야 돼요. 사람들을 배려해야지.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본질에 있어서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했어요. 사실 그때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것도 마귀 역사인 거예요. 경희 여러분 그때 전도 축제했고 예배당에서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때 전도 대상자가 1500명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제발 사람 눈치 보지 마.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사실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아프면,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역을 막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으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역 대충 했던 적도 있었어요. 대충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유기소 목사님이 1년에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어떤 행사들을 다 목사님들이 하나씩 맡겨요. 근데 제가 그 행사를 맡았는데 제가 아직도 후배 목사거든요. 후배 목회자거든요. 선보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눈치도 보면서 하니까 유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왕정호 목사. 하나님이 왕정호 목사에게 3인 사명은 하나님이 왕 목사에게 맡긴 거야. 그 일의 주도권은 왕 목사가 가지고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경희 여러분들, 중앙아시아 생략하고요. 저는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을 해서 고난당하면 위축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 못하시고 후회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시를 경험한 것이, 결단한 것이, 이제 하나님 저 사람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에 나오기 몇 년 전부터는 어떤 사명을 맡기든 주변 사람들 하나도 의식 안 하게 하시고 그냥 오직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해주는 사람은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여전히 어렵게 하는 사람은 계속 어렵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냐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마귀가 반드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괴롭힌데도요, 방해인데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심지어는 이 교회 가까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위축돼가지고 여러분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간절함으로 전하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벨리스 총독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면서 재판이 맞춰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수일 후에 벨리스 총독이 그의 아내 드러실라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벨리스와 그의 아내 드러실라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벨리스가 어떻게 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고. 여러분, 여기서 벨리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 벨리스가 두려웠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의와 절제와 심판, 반드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전했을 거고,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고,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벨리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거기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계속 불렀다 그래요. 말씀을 계속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벨리스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예수로 충만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무려 2년 동안이나 복음을 계속 들었던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벨리스가 그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도 하고 마음도 열렸다가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죠. 벨리스는요, 돈, 성공, 출세, 이게 목적이거든요. 바울의 말대로 보고 예수님 믿었다간 자기 모든 거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루는 겁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미룬 거예요. 경희 여러분들, 이 벨리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그는 여러분들 나중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본국으로 소환되고 극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겨우 목숨만은 살게 되면서 벨리스는요, 그 영혼도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결국 멸망당하고, 결국 육신도 여러분들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들 신임을 잃게 되면서 영혼과 육신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여러분, 이 벨리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너와 나서 있는 이제 우상을 이제 철저히 제거하라. 이제 제발 가족들 우상으로 삼지 말라. 남편 아내 우상으로 삼지 말라. 자녀들 우상으로 삼지 말라. 부모 우상으로 삼지 말라. 이제 어떤 누구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온전히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정말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둬야 돼. 근데 요즘엔 너무 지금 일이 바빠요. 나중에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또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어찌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끊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든 말로 짓는 죄든 행동으로 짓는 죄든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에서 짓는 죄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죄 반드시 끊어버리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짓는 너는 죽었어. 나의 생명은 너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붙들고 그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라. 근데 이미 지난날의 나의 경험을 보면서 나는 그 죄 못 끊어버리는 것 같아. 안 돼요 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도 그냥 대충 끊어버리는 거예요. 살짝 몸 담그는 정도로 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거든요. 마음의 중심 봅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중에 그 사람 아직 용서가 안 돼, 지금 미루는 거예요. 벨리스처럼. 나중에 틈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바로 지금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자꾸 내 모습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여러 핑계 대면서 나중에요.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나는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저런들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이 결단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여러분들 말씀의 순종을 온전히 해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불완전한 순종, 온전치 못한 순종 들을 때가 많아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면요
큰일 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건 사는 길이에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고요. 주님 말씀에 온전치 않고 여러분들 전심이 아닌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건 사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함께 소매치기 생활하던 두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한 청년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도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같이 한번 저 예배당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거절해요. 결국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그곳을 지나쳐 버려요.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두 사람 가운데 교회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갔던 청년은 결국 중범죄를 짓고 오랫동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어느 날 교도소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듣게 돼요.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던 중 눈시를 붉히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미국의 신임 대통령은 바로 누구냐? 자기의 오래전에 자기의 친구였던 사람이었고,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망과 생명의 길을 그대로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에 바로 지금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미국 아르헨티나 예수전도단 그 강사로 섬기시는 DTS 강사로 섬기시는 알렉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책에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마라도나에 대한 일화가 소개돼요. 여러분, 마라도나 아시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보급 존재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손흥민 굉장히 국보급으로 여기잖아요. 아르헨티나는 거기는 완전히 축구에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미쳤다는 표현 좀 죄송하고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아르헨티나는 진짜 그냥 국보급 존재인데, 이 마라도나가 은퇴 후에 마약에 손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심각한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고 수술도 실패해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마라도나의 회복을 바라면서 그가 입원한 병원 앞에 장사진을 치러요.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든지 경찰도 출동하고 CNN까지 나와서 현장 상황 중계를 했대요. 그때 아르헨티나 예수전도단 DTS를 감당했던 로드리게스 목사님과 그 팀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훈련을 지금 중단하고, DTS 훈련 중단하고, 그 마라도나가 입원하는 병원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중단하고 지금 곧바로 그 병원을 찾아가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 같대요. 책에서 읽은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인파와 경찰관, 방송국 취재진으로 득실되는 저곳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가러 우리를 재촉하지만 우리는 정해진 일정과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에 난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빡빡한 일정을 진행해야 하는 판국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다니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투덜대는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라도나를 찾아갈 때 입어야 할 복장도 말씀해 주시더래요. 예수전도단 모든 DTX 학생들은 축구복을 입으래요. 할렐루야. 축구복을 입으라고 한 거예요. 결국엔 이 팀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라도나가 입원한 그 병원에 가서 5m가 넘는 십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라도나 씨 힘내세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라도나가 입원한 병원으로 행진합니다. 행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과 그 예수도단 팀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왜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이 DTS 팀과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우리는 마라도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라도나를 살릴 분은 주님밖에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마라도나를 위해서 병원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드리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라도나가 입원한 병원 원장님이 목사님을 꼭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 원장과 주치 심리치료사를 만났는데, 이 심리치료사가 로드리게스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었대요.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저번에 병원 앞에서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상한 사람들과 당신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래서 그 치료사가 감격에 찬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치료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의사인 제가 볼 때 마라도나는 회복이 전혀 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근데 당신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라도나가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경희 여러분들, 마라도나가 회복돼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여러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랑 우리나라 붙었잖아요. 그때 감독이 여러분 마라도나였어요. 마라도나가 로드리게 목사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갔을 때 주님이 진짜 죽은 자 같은 마라도나를 살린 거예요. 이것이 아르헨티나 전 나라에 퍼지면서 경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중요한 건 온전한 순종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99% 말고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미루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살리시고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100% 결단을 순종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그곳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성도님들,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이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할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도 바울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 예수의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기를 갈망만 하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전함으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나는 그 예수로 사는 사람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되게 하소서.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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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 24시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없으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같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게 하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장자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게 하소서. 내 주변 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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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를 다스려소서. 예수를 다스려소서. 예수를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갈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23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을 주님은 바울이 편이 되어 주셔서 잔인했던 벨릭스라는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시면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성도님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고난 문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주님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게 어찌하라
주님이 나의 편이시니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고난과 박해로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이 믿음 갖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스려주소서. 나의 구원합니다. 이끄시는 주님, 순종하며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길을 나아갈 때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끝까지 순종만 하게 하소서. 끝까지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계속 순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고난 핍박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25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나는 결코 벨릭스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주님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만 있다가요, 나중에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을 미루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100%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순종 드리지 않았던 그런 나의 모습 회개합니다. 100%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나서 있는 우상,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여전히 끈질기게 우상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과 나서 있는 우상을 100%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도 주님 말고도 우상 붙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서 또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우선순위 두고 순종하라.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생명줄로 여기려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마세요.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했다 하지 마세요. 결단만 100% 순종하세요. 또 하나, 여전히 끊지 못하는 어떤 죄, 보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끊지 못하는 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겠다고 순종을 100% 결단하세요. 나에게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죄에서 100% 돌이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요즘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용서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100%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100% 순종을 바로 지금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그곳에 나의 구원합니다. 주님, 주님, 이끄시는 주님, 주님, 순종하면서 주님, 주님 앞에서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순종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 순종하게 하소서. 바로 지금 순종을 100% 결단하게 하소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 왕정아는 죽었습니다. 100%
100% 결단합니다. 100% 회개하고 100% 순종을 결단합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주님과 나서 있는 우상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온전히 순종, 100% 순종을 결단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에 바로 지금 100% 순종을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미루지 않고 나중에요, 지금은 안 돼요가 아니라 지금 바로 주님 앞에서 100% 순종을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순종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 걸 기억하며 그것이 사망의 길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이 오직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겠나이다. 도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5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오늘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령 중에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죠. 환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답답하고 눌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고, 지금 내게 고난이 계속 생기고 겹쳐 생기고 이럴 때 저 여러분들 할 일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언제까지요?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가 정말 많이 미루는 게 기도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고난 앞에서 주님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여 나를 건지시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기도를 미루지 않고, 온전한 기도를 미루지 않고 오늘 밤에 순종합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온전히 기도로 순종하오니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고난을 이해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